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배경일 텐데 이미 다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다툼이 있었어요. 그 다툼에는 종파의 나눔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게바파냐, 아니면 뭐 아볼로파냐, 아니면 뭐 그리스도파냐, 뭐 다양한 이야기들로 열심히 싸워댔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일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여러분, 그래서 3장에는 왜 너희가 이런 팔을 나눠서 싸우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고요. 그리고 4장으로 돌아와선 오늘의 본문이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2절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그 앞에 파가 나누어져 있는 이 현장 때문인 겁니다. 지금 충성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파가 나눠져 버렸단 말이죠. 파가 나눠져 있다는 건 여러분, 이 밑에 4장 밑으로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그러니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판단하지 말고 2절 맡은 바에게 구할 건 충성일 뿐이야.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아볼로파 나눠지고 게바파 나눠지고 그리스도파 나눠지고 뭐 베드로파 나눠지고 막 다 나눠져 버리면 여러분, 이렇게 찢어져 있는 가운데에서 왜 찢어졌는가? 스스로들 판단이 일어났거든요. 과연 뭐가 맞을까? 어떤 게 옳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어떤 게 맞는 거야? 끊임없는 판단의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맡은 바에게 구할 건 그냥 충성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봤더니, 임금이나 아니면 자신의 주군이라 불려지는 자를 기쁘게 하는 행위, 그 임금된 자를 내가 어떠한 것을 함으로써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잖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부터 충성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판단의 힘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들어요. 정말 어린아이들과 같은 신앙을 하는 신앙은 어떤 걸까?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질 때 나라고 하는 필터 없이 그냥 온전히 주의 말씀을 받아 아멘, 아멘 하답할 수 있는 그 순수한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 사람의 마음마다 판단의 기준들이 늘 있어서 말씀도 판단하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는 판단하거든요. 판단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훼손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충성이거든요. 일하기보단 판단 먼저 해야 되니까. 내가 충성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에 대한 판단을 먼저 일으켜야 되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영화 같은 걸 한 번씩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영화를 한 번씩 떠올려 보면 주인이 그 머슴을 부릅니다. 돌쇠야, 예, 너 저기 가가지고 저 우물에 물 좀 떠와라. 그때 여러분, 이 돌쇠된 자가 왜 그러십니까 주인님? 이렇게 묻지 않더군요. 영화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물 좀 떠와라, 예 마님 하고 갑니다. 너 여기 와서 이 소금 좀 쳐라, 예 마님 하고 움직입니다. 이 종들의 어떠한 신분 속에는 한 가지가 정확하더라고요. 이유 없는 움직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래요. 신앙의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움직여야 될 이유, 내가 오늘을 기도해야 될 이유, 내가 이 바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 그리고 교회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때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동함이 있을 때 여기에 내가 합당하게 순종해야 할 만한 이유, 그 이유가 필요하거든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요,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녀보며 그 이유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깨닫는 진리 하나가 뭡니까? 생각보단 이유가 없더라. 여러분, 너무 뻔하잖아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으실 거 아니에요? 기도 그거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40년 신앙하셨는데 그거 설명하기 편하세요? 굉장히 부담되는 질문 아닙니까? 기도합시다. 누군가가 와서 물었습니다. 그거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40-50년 신앙생활 해도요, 이거 답변하기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유를 질문할 게 아니었거든요. 이유를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 주제거리는 이유 없는 움직임이 요청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합시다. 왜 그래야 되죠? 그때부터 여러분 나올 수 있는 답변들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던 너무나도 뻔한 답변들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설득할 만한 이성 있는 질문 답변들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던져줄 수 있는 많은 답변들은요, 이성에 호소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대단한 답변은 아닐 겁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질문할 수 있는 건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충성이었거든요. 판단이 아니라. 이유를 묻고 그 이유를 통해서 판단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냥 충성됨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저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3절부터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하시는 일이 있으리라. 여러분, 판단 없이 움직여가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드러내셔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가 이러한 일들을 하셨은, 너가 이러한 일들을 했던 이유 내가 이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제서야 밝히 드러나는 것이 이유입니다.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길을 걸어오게 하셨구나. 아, 그래서 지금의 나는 이 신앙 앞에 충성됨을 요청하셨구나. 야, 그래서 난 지금 힘겨웠구나. 내가 지금 눈물을 흘려야 됐던 이유도 이러한 것들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신앙은 참 신비로워요. 뒤를 돌아봐야만 알 수 있으니까요. 앞을 걸어가는 중에는 답을 따라 걷는다 말하지만 요청되는 것은 믿음과 충성뿐이요 해답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판단의 합리적인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언제 우리가 합리적인 걸 선택하며 걸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 안에서 모든 것이 고개 끄덕여져 가며 그 길 앞에 섰습니까? 가서 믿음, 충성, 믿음, 충성 끊임없이 강요되어지는 그 믿음의 충성 앞에 서서 그냥 가보자, 안 갈 건데요. 그러다가 또 한번 코 끼어서 가게 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돌아봐야만 그 신앙의 길목을 알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미 신앙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하겠습니까? 내일,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따라 신앙하기를 원하십니까?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합리적인 선택? 하나님의 말씀하심 속에서 충분한 가치와 이유를 따진 합리적인 신앙의 선택? 아니요, 믿음을 따른 일방적인 충성. 왜요? 모르겠는 그거 말입니다. 이유를 물어도 답이 없고 길을 걸어도 터널만 같고 여기가 정답인가 하고 왔더니 늪과 같이 느껴지고 여기가 오르막인가 하고 올라섰더니 내리막같이 느껴지고 여기가 기쁨인가 봤더니 모든 슬픔에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그 이상하리만큼 이상한 그 선택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충성은 절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가난한데 더 가난함을 요청하시는 주의 음성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나도 힘든데 누군가의 힘듦으로 더 울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도 지금 추스리기 힘든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추스려 주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여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내가 선택해야 될 신앙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 합리적이지 않은 어떠함을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정답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는 답을 내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많은 질문 던져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질문에 답을 내렸을 겁니다. 그럴 수 있지,
뭐 예수님이라면 그럴 수 있지라고 답을 내릴 수 있을 텐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 질문을 던져봐요. 하나님, 왜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거기 이후에 답을 내릴 수 있던가요? 주님, 왜 십자가상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거기에 합리적인 답이 내려지던가요? 사랑? 그 사랑이란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주님은 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좋습니다, 그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나 자신을 봐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그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보니, 나 너 사랑해, 하나님의 음성은 있지만 내가 나를 보니까 알잖아요. 이거는 절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대단한 뭔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를 않다고요. 그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주님이 하셨어요.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떤 이유를 물어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불러내셨대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어달라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따지기를 선택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 자체가 이미 합리적이지 않았는데, 목회의 길을 선택하고 성도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을 선택하겠다, 그 결단을 하는 그 순간부터가 이미 합리적이지 않았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 말이에요. 내 인생을 위해 사는 것 말고요, 오늘 찬양 콘티 참 좋잖아요. 살기 위해 선택한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선택한 그 순간 말이에요. 살기 위해 선택하면 합리적인 길들이 늘 보이죠. 그러나 이미 복음을 위해 살겠다, 난 사명자의 삶을 살겠다, 주를 위해 살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 그 결단을 한 순간부터 여러분, 어떤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던가요? 아무리 돌아봐도 정말 머리 글쩍글쩍 그려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맨날 소리를 내더라고요. 자기들이 볼 때 어이없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까마귀 지나가는 소리를 내요. 제가 처음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거든요. 제가 뭘 시키면 애들이 하고 걸어가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부모의 이 요청이. 요즘은 저희 미나도 그걸 따라합니다. 길 가다가 이러고 걸어가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어이없다 느껴지면요, 그걸 정확하게 쓰더라고요. 정말 머리 긁적여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였어요. 그러한 자로. 정말 거릴 만한 일들이 비일비재할 일을 넘어서, 무궁무진할 일을 넘어서 정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황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지라 말한 겁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 십자가를 지라는 그 한마디가 대단한 모든 진리를 함축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우리가 선택한 길, 사명자들이 살아가기를 결단한 길이 무엇인지를 그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다 설명해낼 수 있으니까요. 깍깍거릴 만한 일들이 넘쳐나는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상황 앞에 불림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은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판단하는 순간부터 훼손됩니다. 주인이 종에게 물어요. 가서 물 떠오너라. 물을 왜 뜨라 그러지? 판단을 시작해요. 궁금해 죽겠네요. 주인에게 물어요. 왜 물 뜨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영화 보니까요, 그렇게 주인한테 물었다가 큰일 나더군요. 그때부터는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왜 물 뜨라 그랬을까? 물을 왜 떠야 되지? 아니, 물을 왜 뜨라는 거야? 물어볼까? 다른 종은 알란가? 다른 종한테 가서 묻습니다. 물 왜 뜨라는 거야 도대체? 너도 그렇게 불림 받았어? 나도 그거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던데. 너도 이해 안 가지? 나도 이해가 안 가. 서로 쿵쿵짝짝 쿵쿵짝짝. 그때부터 여러분, 파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게 개바파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는 아볼로파라고요. 그렇게 파가 나눠지면서 너도 이해 안 가냐? 나도 이해 안 가는데 너와 내가 같은 걸로 이해가 안 가네. 서로 손을 잡았고요.
저쪽에는 너도 이해 안 가니? 나도 이해 안 가는데 서로 이해 안 가는 걸로 또 손에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뭐가 서로 이해 안 가는가? 그래서 이야기 되는 거예요. 판단이 시작되고 질문이 시작되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충성이 훼손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에게 요청되는 답은요, 충성한 이후에 열매를 보고 하는 겁니다. 심으면서 이걸 내가 왜 심어야 되는 거야를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심어놓고 물 주고 자라나고 열매를 보니까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돌아보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청된 건 충성이에요. 우리 옆 사람이 좀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충성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합리적인 동물인지라 아니잖아요. 합리화시키는 동물인지라 결국은 여러분 끊임없는 합리화를 시켜내야만 하고 끊임없는 이유에 답을 찾아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나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 이야기하게 되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설득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 이상한 고집 하나가 있는 사람인지라. 사람은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했나 봅니다. 저 선악과를 보렴, 저거 먹어봐,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하지 않니? 그거 어떤 일 생긴대? 하나님이 너한테 저거 먹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 어떻게 된대? 질문.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데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사탄이 틈타고 답을 내려주는 겁니다. 먹어봐.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테니까. 궁금했는데 사탄은 답을 주네요. 왜 먹지 말라 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알겠네요.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 이게 싫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때론 참 어이없습니다. 신앙은 때론 너무 실증납니다. 정말 신앙은 때론 십자가고 뭐고 내팽개쳐 놓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소리 바락바락 지르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께 대들고 싶기도 합니다. 그 어이없는 질문 앞에서 어떠한 질문의 답조차 제대로 내려주지 않은 채 그냥 정말 속아 끌려가듯 코 깨고 가시는 주님을 볼 때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주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그 답이 너무너무 궁금할 때도 많습니다. 밤을 새도록 기도해봐도요, 낮이 동이 틀 때까지 기도해도요, 몇 날 며칠 몇 년을 기도해도요, 그렇게 울부짖고 하나님께 답 좀 달라 외쳐도요, 답 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답 주질 않으시고 말이죠. 그때마다 가슴으로 울리는 음성, 순종, 정말 종소리 같아요. 띵 하듯이 말입니다. 순종. 그때마다 여러분 막 우라통 터지지 않으십니까? 그냥 오래요. 그냥 믿고 오래요. 그냥 믿고 따라오래요.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지혜로는 그걸 납득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조그마한 뇌 가지고는 이걸 100% 풀가동을 돌린다 할지라도 이 우주 만물을 가장
가장 정교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지혜하심을 우리가 담아낼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설명해봤자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고, 설명해 주고 있어도 못 알아먹기 때문이고, 들려주고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고요. 그냥 오라고요. 이걸 내가 너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믿으라. 믿고 오라.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보면서부터 하나님은 이러하셨구나, 그걸 납득하도록 만들어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알겠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내 짧은 지혜만큼 일하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오늘 당장에 1초 후에 일어날 일도 저는 모르거든요.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 우리 아이에게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여러분, 오늘 찬양을 하며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요? 끝까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순종해야겠다 내가 마음 먹고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마음 먹었지만 여러분, 자기 전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안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답 내릴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답도 내리지를 못해요. 지혜가 없거든요. 거기까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지 못해 주지 않음을 원망한다면, 담아낼 능력이 나에게 없어서 주지 못하는 것임을,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부터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충성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질문하고 그 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믿고 가보자. 하나님이 내 길을 이끌어가지 않으실까? 그 믿음 안에 우리는 살아가 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 말입니다, 저희 애 중에 한 명이 참 문제를 많이, 대부분 다 문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피웠다 말하는 것도 이제는 참 민망한데, 이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오토바이를 진짜 좋아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오토바이를 타가지고 여러분 서울의 폭주를 열심히 뛰었던 친구입니다. 중2 때 제가 그 친구를 겨울, 중3? 겨울? 한번 그때쯤에 만났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그 친구를 만날 때에도 빠라바라바라바 빠빠빰 하면서 여러분 오토바이 수십 대를 끌고 저희 집 앞에 왔어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여러분 밤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왼쪽, 한번 이야기한 기억이 있어요. 이 왼쪽 변의 모든 뼈를 다 갈았거든요. 뼈가 정말 아스락져서 이 모든 것을 뼈가 아니라 그냥 이 철골로, 철심 같은 걸로 그냥 깊이 박아버렸어요. 완전히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깁스를 하고 여러분 2년가량의 시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됐잖아요. 그 다음날 또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는 겁니다. 너 미쳤구나. 이 상황에 오토바이가 또 타고 싶니? 근데 또 타러 나갔거든요.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던 그 친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네요. 오토바이를 멈췄어요. 제가 4년가량을 설득했거든요. 지 다리뼈가 부서졌거든요. 그런데도 오토바이를 타러 나갔다고요. 기억나십니까? 오토바이를 왜 멈췄는지? 여자친구가 생겼거든요. 그 여자친구가 여러분 다른 말 안 했어요. 타지 마. 야, 그 다음날 여러분 오토바이를 팔아버리더군요. 그 다음부터 오토바이를 안 타는데 이런 천사가 없어요, 세상에. 밤만 되면 정확하게 집으로 돌아와요. 너 집에 왜 돌아왔니? 제 여자친구랑 같이 집에 왔습니다. 얘가 집에 데려다 주는 바람에 온 거예요. 아, 그래? 너 좋겠다.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학교를 가요. 야, 너 학교 가? 이름이 나올 뻔했어요. 들어도 돼요. 제 설교를 안 들을 테니까. 철인데요. 철이야, 너 학교를 가니? 너가? 학교를 가네요. 왜 가니?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그곳에 여자친구 보러 가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제가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4년을 밤마다 설득하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철이가 제발. 이게 이렇게 단번에 끝날 일이었으면 여자친구요,
20살이 되도록 그 여자친구와 함께 사귀다가 하여튼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남자가 그 여인한테 흠뻑 빠져버리니까 밤마다 타러 나가던 오토바이를 끊어내더라고요. 타지마! 저한테 맨날 따졌거든요. 왜요? 너 다리 부서지잖아. 그래서 왜요? 내 다리인데. 그러지 마.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 내 인생입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그 엄청난 질문에 저는 답변해야만 했거든요. 여자친구가 타지마. 그래. 이유를 안 물어요. 학교 가자. 그래. 이유를 안 물어요. 너 왜 안 타니? 너 왜 학교 가니? 그 친구도 타다 간 이유를 제게 말하지 않아요. 오토바이를 타지 않을 만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학교를 가야 할 만한 타다 간 이유를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자친구가 있어서요. 그걸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뭔가를 요청하실 때 이유가 질문이 된다면 우리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왜 그 여자친구에게 우리 철이가 열심히 맞췄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좋거든요. 그냥 이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거든요. 너가 원한다면 오토바이 팔자. 너가 원한다면 학교를 가자. 여러분, 이름을 말해버렸기 때문에 그 친구의 그 사건 하나를 제가 지금 말할 수가 없게 돼버렸는데요, 진짜 문제가 컸거든요. 그것도 끊었습니다. 그건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끊어냈습니다. 단 한순간에.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로 합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요청하실 땐 우리로부터 질문을 받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뭔가를 요청하시고 여러분을 불러내셨을 땐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받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순종의 언어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주님이 정말 꽁꽁 싸매고 여러분들을 막 이상한 길로 밀어넣어서 온 다리뼈 다 부서지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막 깔깔깔깔깔 웃으시면서 샘통이다 이놈아, 그러시지 않잖아요. 정말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암흑으로 밀어놓고 터널 속에서 막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이거 너무너무 난 어렵습니다. 이 문제 내가 순종하기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가슴 치고 있을 때 하나님 하늘에서 막 깔깔깔 웃으시면서 개그 콘서트 보듯이 샘통이다, 그러실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신앙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터널에 있을 때 나보다 더 슬퍼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유를 모른 채 하나님 이건 좀 어렵네요, 하나님 이거는 조금 순종하기 어렵네요, 그러나 나는 순종할 때네요, 그렇게 걸어갈 때에 내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실 아버지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신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실 때 질문받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셨을 땐 왜? 라는 질문을 듣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으로 나아가면 그 옆에 서서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실 겁니다. 우리의 근원이 되실 것이며 주님 속삭여 주실 거예요. 그래, 끝까지 믿어라.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어라. 이유를 묻지 말고 때로는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라. 그 믿음의 끝에 너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열매를 반드시 내가 주리니 믿어라, 믿어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유를 묻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때로는 이상적인 판단을 위해서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순종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바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성민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는 언제나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언제나 힘껏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역사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이여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과 부르심 앞에서 언제나 아멘으로 합할 수 있는 역사와 영광을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 위해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일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 위해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에 온전함으로 순종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소서.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위엄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길이 열려라 나야바야스 예배하는 세대에 주여 우리 함께 일어나게 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온전한 순종으로 주위에 죽으니 우리 교회를 세우소서.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님을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며 주님의 행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영혼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하나님 그 부흥의 마음을 내 영 가운데 부어 주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길이 열려라
역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 온 성도가 일어나게 하소서.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우리 한 사람, 영광을 우리 한 사람, 우리 모든 한 사람 위에, 우리 모든 한 다시 사람, 한번 한 사람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부흥을 허락하소서. 주의 모든 자의 나라가 영혼이 땅에 하나님의 다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그 위하여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르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이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한 사람 위에 부흥을 도하여 주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사 기도의 부흥이, 말씀의 부흥이, 영의 새로워짐이 우리 모든 이들 위에 허락하여 주소서. 여호와여,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우리 한 사람, 모든 성도 위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기열들인 이아바야스, 기아바야스. 주 예수의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나의 부흥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하나님 우리 나라의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수고가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라바카라바야바라바야바라, 크리알라라바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능력 주가 받으소서. 일어나 하나님의 영혼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모든 영광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자정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성령을 일어날지어다. 부흥할지어다. 제약이 끊어질지어다. 주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하여, 모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아버지의 역사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이여, 오직 성령의 영이여,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시사 모든 죄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위한 모든 삶의 길을 걷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한 충성과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를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물 사라져가도 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리 덮어도 주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소리로 시리 모든 영광 존귀 능력 하나님 홀로 받아주소서.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 오 거룩하신 주님이여,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결치니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영광 존 능력을 하나님 홀로 받으소서.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리라. 다 외치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거룩하 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 거룩하 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미흡하고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시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나라를 바라보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아름다운 사명들을 하나님 언제나 충성으로 보답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인위적인 판단과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동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만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의 마음에 새 부흥을 허락하시고, 함께 기도의 부흥이, 말씀의 부흥이, 순종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의 부흥이 함께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젠 우리 성민교회가 지역을 품는 교회가 되어 한 걸음 발을 띄고 이 산지를 우리에게 달라 요청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나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행하시리니 주여,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와 영혼들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짧디 지나갈 이 짧은 인생의 길이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내었노라 아름답게 영광과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다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새 부흥을 허락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내가 충성되게 하소서. 오늘의 이 아름다운 결단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를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매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나날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부여잡고 매일매일 주를 위해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두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 올려드리신 이후에 축도하고 모든 예배 마쳐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과 존귀를 받으소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은 지워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소서.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습니다.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사라져 주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 신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네. 셀리리아바야스 카라바이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약속 이루시리.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한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는 오 거룩하신 주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이제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가운데 주의 영을 부으시사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오늘을 살아가며 주를 보게 하시고 내일을 살아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사람의 사사로운 판단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영광을 덮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시대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 마지막 남은 충성된 일꾼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새 부흥을 일으켜 주실 성령 하나님의 건세와 능력이 내 심령과 마음 가운데 새 부흥 일기를 간절히 소망한 모든 이들과 하나님께 충성되기를 선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